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2020년은 지금 코로나19 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이것으로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절은 변해서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수감사절은 비단 신앙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절기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연 환경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요 또한 의무인 겁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는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26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는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각각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존재,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하게 1절부터 3절까지 사용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형태로 설명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골고루 사용하므로 그분의 모든 일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우리가 교독, 찬양으로 말하면 교창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강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또 물질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2절에는 신들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이 되시고, 3절에는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요, 4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요, 5절에는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지으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를 낮으로 주관하게 하신 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불태우는 태양도 거저 주셨습니다. 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조류와 어류와 그리고 짐승과 식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신선하고 또 아름다운 많은 이 땅의 자연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안개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로는 눈도 주시고 말이죠. 바람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개발이다, 문명이다 그러한 이름으로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더 늦어지면 곤란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자연을 착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또는 하늘을 향해서 또 밤하늘의 별을 향해서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감사를 해보았는가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보통 우리 믿는 저희들 성도들이 감사하는 내용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오늘 감사하는 그 규모나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얼마나 넓고 크고 그리고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성취되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대과 없이 한 해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 감사합니다. 또는 건강하게 내가 지낸 것 다 내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은 인간 편에서 내 관점에서 무엇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고 풍성한 것인데,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변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 거듭거듭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감사라는 거야.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유일한 선은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만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선이시다. 그 외의 모든 다른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원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보게 되면은 관원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나 안 계신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찬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멀시하니까. 이거 한문으로는 또 어질린 사랑자. 그렇게 해서 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함께 나오죠. 인자와 진리 또는 인자와 긍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예,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진리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더욱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아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2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의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심대로 뭐라 그랬어요? 물건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그리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예물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물질과 함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로 26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되었던 기념비적인,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실들을 본문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 들어가고, 그리고 광야 생활한 이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번 우리가 대략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세요. 우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은 40여 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가혹하게 혹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원치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나아가라고 했지만은 곧바로 바로왕과 그리고 그 모든 관리들은 후회하고, 그래서 특별히 선발된 특별 병거 600승과 수많은 마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갔던 그 백성들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과 탄식으로 아우성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비록 나오기는 했지만은 자기들 양손에는 자녀들을 붙들고,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수로에 모시고 태우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머리에는 이고 등에는 먹을 것을 짐을 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은 저희들의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겁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길, 모래의 그 길 위에 태양이 머리 위로 내리쬐고 목은 말라 고통인데 먹을 것은 떨어지고 영양 섭취도 어려워지고,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곳마다 원주민들 그리고 토착민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통과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전쟁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고 희생당하는 그 악전고투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생이 되어서 과거 애굽의 그 고된 강제 노역당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원성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서 하루에 몇만 명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백성들은 정착하기까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주민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또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을 우리가 회고하면은 저희들은 심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으로 지치고 또 지쳐서 40년 광야 생활에 감사할 조건들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25 피난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 피난 생활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랬습니다. 그와 비슷한 거요. 온몸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발로 걸어야 했고 손으로 뭔가는 붙들어야 됐고 등과 머리에는 뭔가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시인은 생각하면 상상하면 그 고통스러운 그 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감사를 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이 그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반복을 하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 큰 고통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하기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은 피곤하고 지치고 또 지치고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시인은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는 수없는 대적들을 물리쳤으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기둥구둥으로 사막의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뜨거운 사막의 대낮과 캄캄한 어둡고 추운 사막의 밤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광야 사막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메추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갈증으로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간 저희들이 발로 걸어야만 했던 긴 세월 광야 생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앞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힘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내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나라를 목표 삼아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 읽지는 않았으면 거기는 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본향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금년 한 해 동안 피곤했었을 겁니다. 아마 마음의 상처도 깊었을 겁니다. 세상 살이는 이제 귀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냥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을 그럴 때도 왜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통과시켰던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도 통과됩니다.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도 통과됩니다. 다 통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바로 감사의 그 26가지의 그 조건,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고 이들이 있었던 그것보다는 우리는 정말 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136편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보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술가 그리고 강연가인 헬렌 켈러 여사는 2살 때입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소경이 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회고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그곳에 있는 점자 책들이 도서관이니까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캠브리지 그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점자 서적을 다 독파한 거예요. 그게 헬렌 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에 낙천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마지막 그 낙천주의에는 그분이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불평을 말함으로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경륜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충만히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열심히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일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여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을 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